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죽어야 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 죽어라, 살아라, 부활하라 계속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죽어야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곳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에 혼자 와가지고 친척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형제들하고 고모 집에 와가지고 고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모가 대단한 게요, 이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본인도 결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이 여자아이가 고모들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참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모가 이 잔소리가 심했어요. 잔소리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모가 하는 잔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고모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근데 또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교회를 가야 친구들도 또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나는 즐거운데 이 고모가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여간 그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요 고모랑 말을 하다 보면 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언짢은 대화가 오고 가고 짜증 섞인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뭐 너는 왜 그러니, 뭐 고모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언제나 싸운 다음에는 돌아서서 또 가슴 아프죠. 후회하죠. 고모가 우리 때문에 저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에휴 내가 또 고모 말 안 듣고 또 상처 주는 말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거의 매일 반복이 되고 주말이나 주일이 되면 더 다툼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나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면은요 회개하는 게 제일 먼저 했대요.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고모하고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대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또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 좀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기도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학생이 집으로 가서 현관의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서 고모하고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맨날 그냥 싸우는, 너 또 이제 교회 갔다 왔어 또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안 싸울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하나님 우리 고모 좀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마치고 문고리를 열고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니나 달라 영락없이 고모가,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 교회 갔다 오는 거지? 너는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너는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제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 고모의 잔소리를 듣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요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요, 고모는 또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반항하고 대항하면서 싸웠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막 퍼붓는 고모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얼굴이 보이면서 그 얼굴에서 고모의 뭐가 보였냐면 주름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름살. 아무런 기쁨도 없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우리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 고모 얼굴에 주름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요 울컥하고 눈물이 나면서 고모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고모 너무 많이 늙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모의 마음도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이 조카의 행동과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 가슴에 응어리 진 게요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고모 너무 많이 늙은 것 같아 우리 키우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고모하고 조카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고모가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요 집사 직분까지 받는 거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나를 대신해서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아이도 만나주시고 그 고모도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다고 느끼는 때에는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으니까,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죽지 않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분노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는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나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어떤 마음만 남게 되냐면 죄책감만 남게 돼요. 죄책감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순종은. 그런데 순종 중에는요 자아가 죽는 순종이 있습니다. 자아가.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요 순종이요 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뭐냐?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이해하는데 이게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꾸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지. 남들이 보면 뭐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맨날 죽인다, 죽여라, 죽어라 막 이러고 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인데, 죽었는데 내가 죽었음을 잘 모르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요. 자,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자꾸 죽어야 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고백이 그냥 바울의 고백으로만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여겨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요, 우리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저는요 정직하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자신을요 정직하게 스스로 대면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참 안타까운 거는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아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자아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꿈틀대고, 마치 뭐 같아요? 요즘에 막 그 좀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요 좀비 같아요. 죽었구나 했는데 막 이러고 다시 꿈틀꿈틀 스멀스멀 살아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내 자아를 간신히 죽여놓으면 사단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한 바람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죽은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귀한 손님이 집으로 찾아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야 뭐 신방 갈 때 미리 사전에 약속하고 시간 정해놓고 가니까 집 청소도 잘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런 연락도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요 띵동 띵동,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얼굴이 막 보이는 거. 목사님 오셨네. 어떡하지? 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라도 빨리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해가지고 막 거실에 막 어질러 놓은 거 막 소파 밑에 집어넣고, 그쵸? 뭐 탁상 밑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치우면 그 집이 정말로 깨끗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저분한 것이 눈에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절대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죄와 교만과 성질을요 막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누르고 집어넣고 일단 그렇게 감추고 눌러놓은 다음에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휴 내가 이겼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드러나지 않게만 한 것뿐이지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머리 숙이지만 속으로는요 여전히 교만이요 머리를 쳐들려고 합니다. 성질 애써 누릅니다. 속으로는 찡그리고 겉으로는요 웃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없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데 웃어야 되니까. 예?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해야 되니까. 화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구겨 눌러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아가 이미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남아있는 나쁜 자아의 문제,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니야 죽은 자인데 자꾸 사단이요 펌프질을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밖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내 자아를 다스릴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내 자아의 죽음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한테 중매가 들어, 의사 청년한테. 근데 다 좋은데 이 의사 청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청년도 이 아나운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운서가, 신앙이 좋은 아나운서가 결혼 조건을 내걸었어요. 뭐냐면 나랑 결혼하면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도 아나운서, 이 여자 아나운서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때는요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저도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손에요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예. 근데 뭐 그냥 물을 갖다 그냥 쏟아 붓고 있습니다. 손이 그냥 부르트도록. 그랬는데 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의사 남편이요, 꼬박꼬박 주일을 날 되면 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아나운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이 진짜 약속대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나와가지고요, 앉아가지고 계속 졸기만 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전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이 아나운서가. 막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만 보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두루눠서 잠을 자는데 그 뒷모습만 봐도 막 화가 치밀고요, 막 꼬집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미워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이 아나운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혼 전에 한 약속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같이 따라다녔는데 아내가요, 기뻐하기는커녕 바가지 긁고 맨날 짜증내고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순간부터 이제요,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한 지 한 6개월쯤 되니까 어느 날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요, 갑자기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이 아내의 얼굴에도 화색이 도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남편도요, 아내가 예전에 그 명랑함, 그 밝은 모습을 되찾고 얼굴에 화색이 도니까 덩달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내의 변화에 남편도요, 조금씩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교회만 따라다니고 교회만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아내들이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게 되니까, 여러분,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조바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같이 사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바뀌고, 맨 먼저 마음이 바뀌었겠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생기가 돋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이 말은요,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죠. 이것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또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나의 자아가 죽고 장사된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나쁜 자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해결하십시오. 기도밖에는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